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생명에 대해 발표하게 된 오조입니다. 여러 종교계는 대부분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각 종교나 종파에 따라 다소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낙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러 교회법이나 연설문 속에서 낙태 반대라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모든 종교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낙태 행위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이는 무조건적으로 파문되며 관련 법안이나 시위를 지지하는 것 또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 등 비정상 임신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정도로 가톨릭은 매우 보수적이고 강건한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왜 가톨릭은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까요? 바로 낙태는 교회법의 대원칙을 어기는 대죄로서 10계명의 네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세례 성사를 받지 못한 배아세포를 낙태하게 됨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을 원천 박탈하게 된다고 여겨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교회나 개신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교회에선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낙태를 용인하기도 하며 개신교에선 이보다 더 진보된 입장을 취하는 종파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개신교인 미국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낙태 가능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신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서와 생명 그리고 낙태에 대해 발표할 오조 이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성서의 일반적인 해석을 통해 생명과 태아, 낙태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다윗은 태안의 자신을 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구절에서 형질, 즉 육체적인 몸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신이 다윗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안은 신의 계획에 따라서 직접 만든 인격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신이 예레미야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는 신이 태안의 예레미야를 인격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구절들을 포함해 많은 곳에서 모태에서부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성서는 태아가 분명히 인격체임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태아 요한이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44절에서는 태아 요한이 태아 예수를 보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태아가 인격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는 이삭, 한나 등 신에 대한 강구와 신의 응답으로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신이 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의 특별한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문화 중 하나인 디다케에서는 낙태아로 태아를 죽이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교부 아테나고라스는 낙태약을 사용한 자들은 모두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기독교 때부터 낙태를 금지했고 낙태를 살인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서에 따른 기독교의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낙태는 신의 특별한 선물이자 신의 계획에 따라 인생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즉, 낙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성서의 마가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태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턴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태아의 성장 시점에 따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논점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낙태가 정당할 수도 그릇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입장입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보수주의자들의 관점으로서 일단 수태되면 그 존재는 곧 인간이 될 가능성을 지닌 까닭에 태아는 생명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착상, 즉 수정 후 약 14일 이후부터가 생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지지자들은 어머니와 아기의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순간인 착상부터를 생명이라고 봅니다. 낙태 반대론자인 미국 로마 카톨릭 신학자 누너는 그의 논문에서 하나의 정자를 파괴하는 것과 태아를 파괴하는 것의 차이점은 정자 한 마리는 이성과 감정을 지닌 인간이 될 확률이 2억분의 1이지만 태아는 생명으로 나올 확률이 무려 80%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인 피터 싱어는 최근 발달한 의료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하기 이전에 그 배아가 살아서 출생할 확률은 30%를 넘지 않고 착상 직후의 출생 확률도 60%를 밑돈다며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뇌 발현, 태동, 생존 능력, 출생 등을 기준으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한국 낙태법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오조 박정훈입니다.
낙태법은 과연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한국에서 낙태에 대한 문제가 법으로 다루어진 것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형법전인 대명류를 적용하였는데 이 대명류를 보면 조선에서는 낙태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말 개화의 바람이 불며 근대적인 형법 체계가 논의되었습니다. 1905년 최종 반포된 형법대전의 내용에 의하면 청탁을 받아 약물 혹은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행한 자를 처벌하는 탄낙태 처벌 규정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본 형법이 조선에 적용됩니다. 당시 일본 형법은 19세기 근대 국가의 형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낙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로써 조선에도 낙태한 여성에게도 죄를 묻는 잔낙태 처벌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민중들과 의료인들에게 낙태가 금지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낙태죄 폐지는 신중히 논의되었지만 6.25 동란 이후 상당한 인구의 소모도 있었고 독립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나갈 만한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4천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국가주의적 주장이 낙태죄 폐지 주장을 압도하며 낙태죄는 존속됩니다. 낙태죄는 두대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의해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사진과 같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낙태가 허용되었습니다. 이후로 여성계의 요구로 인해 2010년 4월 12일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행법과 현실의 간극 차이로 인해 폐기됩니다. 2016년에는 여성단체가 검은 시위를 벌여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낙태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정부는 다시 낙태처벌과 관련된 개정안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 후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며 낙태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순 위헌 결정은 나지 않았고 소관이 접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신예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낙태 현황을 보면 기혼 여성 비율이 40%에 달하며 낙태가 미혼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중들의 주 이유가 사회현실적 어려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낙태 문제를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의 충돌과 갈등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낙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네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독교단이 낙태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여러 교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교단별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에 맞춰 입장을 바꿔온 것이 현실입니다. 일관된 입장으로 설득력 있는 견해를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태 금지를 주장하면서도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과 정의의 마음으로 낙태 경험한 여성에게 용서와 치유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 규범이 현실에 약한 인간에게 독생가 되지 않도록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태 예방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 금지 규범만 강조하는 것은 종교 내부 논리만 따르면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외면하는 셈입니다. 종교가 나서서 약자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교회 공동체가 생명 보존의 지지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을 중요시하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프로라이프 어프로치입니다. 프로라이프 어프로치는 이웃사랑을 핵심 가치로 하여 임신 중지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여성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향한 낙인과 처벌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접근도 낙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왔던 이른바 로데웨이드 판결을 오늘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국가와 법원의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함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격렬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판결 논란에 가세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낙태권의 찬성 그리고 반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낙태권에 찬성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카엘 델리쥐는 신과 기운을 거두실 때 죽게 될 것이다. 창세기 2.7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 숨을 거두심으로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결국 숨을 쉴 때는 사람이고 숨을 쉬지 않을 때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태아를 불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태아가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발육기관이 경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태아가 어두운 무덤에 누워 있기만 하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낙태된 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해석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성격 주석자인 H. 링글에는 낙태된 자가 행복하다고 묘사되고 있는데 낙태된 자는 결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헛됨과 어둠 속으로 왔다가 사라진 자이며 사물이 이 세상이 혼돈하게 됨을 알리는 이름도 무덤도 받지 못하고 산 자의 행복도 맛보지 못한 자라 하였습니다. 한편 낙태에서 임산부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에 대해 저울질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을 보면 태아가 사망하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산모가 사망하면 사형에 처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산모의 실질적인 생명이 태아의 잠재적인 생명보다 훨씬 귀중하게 여겨진다고 볼 수 있으며 태어나기 전에 태아가 태어난 후의 아기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신학적 근거에 따라 반대합니다. 먼저 욥기 31장 15절을 보면 욥은 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이사야도 자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너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궁 속에 있는 예레미야 자신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태 안의 예레미야가 영혼을 가진 인격 자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든지 선지자로 세운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성경은 이제 마리아가 수태된 직후부터 태아를 주님이라고 일컬었으며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도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태아도 인간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가 정당하다지만 낙태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감, 분노와 증오심을 모두 없애주지 못할 것이기에 낙태를 반대합니다. 선악 목적이 악한 수단을 정당히 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울러 피해자가 갖고 있는 고통과 문제는 낙태에 의해 결코 해결되지 않을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의학의 대가 리처드 윈터는 태아는 비록 어머니의 태에 들어있지만 이미 인간 존재이다. 사람을 들판에서 죽이는 것보다 집에서 살해하는 것이 더 흉악하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집은 그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태중에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더욱 잔인하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간은 들판에서 죽임을 당한 것에 비유된다면 낙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서 이루어지는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 시각에서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대부분이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폐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근격의 근원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혹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 국민 일반인에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된 바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시각을 바탕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학적, 법률적, 의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낙태에 대한 찬반 토론을 이상 마치겠습니다.